디모데후서 1장 14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그래. 도연아 잘 갔다 왔어? 그래. 왜 이렇게 점잖아져서 온 것 같지? 느낌이? 네? 뭐라 그러는 거야? 그냥 설교나 하라고? 알았어. 네. 알았어.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찾으셨으면 성경책을 보시고 없으시면 스마트폰과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여기 현수막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까 성원이 찬양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할 때, 그죠? 입을 찢으란 얘기죠, 그죠? 네, 앞으로 찬양할 때 입을 찢어서 찬양하시면 아마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실상 구정 연휴의 시작이죠? 네, 그래서 아마 시골 간 아마 청년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화요일날 우리 직장인들 다 쉬시나요? 월화? 네. 안 쉬어요? 휴가. 휴가. 경리는? 화요일만. 네. 그래요. 사실상 구정 연휴의 시작인데 설교는 오늘 조금 일찍 끝날 테니까 여러분의 리더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구워 삶아주시면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저기 안 들어오니. 뒤에 주영이가 왔는데 안 들어오네요. 네, 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상이 있어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상이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중엽까지 산업사회가 요구했던 이 청년상은 그야말로 이 기계 같은 인간이었어요. 기계 같은 인간. 왜냐하면 이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장의 기계는 몇 시간 돌아갑니까?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계에 맞추어서 청년들도 당시의 사람들도 24시간 계속해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3교대를 해서 일을 해야 했고, 더 열악한 곳에는 하루에 12시간씩 2교대를 하면서 공장에서 열심히 기계와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때가 바로 그 당시에 산업사회의 청년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업사회는요, 머리를 쓰는 시대는 아닙니다. 산업사회는 그냥 몸을 쓰는 시대예요. 말 그대로 기계처럼 지식이나 생각은 필요 없고, 기계가 쉴 새 없이 내보내는 제품을 또 다른 기계처럼 쉴 새 없이 조립하는, 그렇게 일을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선배들이 겪었던 청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공장에는요, 없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공장에 없었던 게 한 가지. 시계. 그래요. 시계가 없었어요. 시계. 모든 동작이 랩. 아까 여기서도 하는 것 같은데. 시계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쉬지 말라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흐르는 것을 전혀 개의치 말고 뭐만 하라는 거예요? 오직 기계처럼 일만 해라. 아무 생각 없이 일하다가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일하다가 퇴근하라 그러면 퇴근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계 없는 공간이 한 군데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네? 화장실. 화장실. 네, 맞아요. 백화점. 어떻게 잘 알지? 주위가 백화점 많이 데리고 다니나? 네. 백화점에 가보면요, 고급 시계는 팔지만 벽에 시계는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왜 걸려있지 않을까요? 시간에 쫓겨서 쇼핑하지 말라고. 그래서 천천히 자세히 기도하듯이, 그죠? 묵상하듯이 쇼핑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쇼핑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유는, 물론 이렇게 쇼핑이 너무 즐겁고 재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계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은영이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근데 이제 또 남자들은 또 같이 쇼핑을 가면 시간이 잘 갑니까, 안 갑니까? 가봤어? 여자친구랑? 그래, 얼굴은 웃고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 원래 그 인간의 그 뇌는요, 어떤 위험을 감지하면 이 뇌가 초당 사진을 굉장히 여러 장 찍는데요. 어떤 위험을 감지했을 때 초당 사진을 굉장히 여러 장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길 가다가 이렇게 하이힐을 신고 가다가 갑자기 넘어진 적 있죠? 네, 그때 굉장히 기억이 생생하죠? 왜 그러냐면 그때를 위험으로 감지해서 초당 뇌가 사진을 여러 장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가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으니까 시간이 휙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면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디에 있을 때 시간이 잘 안 갑니까? 그렇죠. 군대죠. 군대. 위험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뇌가 아주 사진을요 그냥 뭐 수만 장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안 가죠. 네. 한 조사에 의하면 남자들이 백화점 쇼핑에 끌려갈 때 받는 스트레스와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의 스트레스 수치가 같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백화점을 쫓아갈 때 지금 어디를 간 겁니까? 전쟁터. 총알을 피해야 되는 사지로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순간이니까 남자의 뇌가 초당 여러 장 사진을 찍게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잘 안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를. 네. 아무튼 그래서 산업사회는 그렇고요. 자, 20세기는 지식, 정보와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는 이제 똑똑한 청년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들,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들. 그래서 배운 지식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출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이거 알면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뭐라 그러죠? 무슨 족이에요? 여피족 이런 거죠. 여피족은요 고등교육을 받고 도시 근교에 살며 전문직에 종사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젊은이들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피란 말이 젊음의 영의 Y, 도시와의 urban의 U. 너무 불렸나? 네. 전문직의 프로페셔널, 그래서 YUP를 합성해서 여피족이라고 부르는 신조어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여피족이 사실은 대세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은요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이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능력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식을 나만 갖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왜 그렇죠? 네이버 때문에. 네이버 지식 검색되잖아요. 구글에 검색어 하나만 입력해도 각종 무슨 그저 박사들이 써놓은 논문도 다 검색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제 그냥 키워드 하나만 검색을 해도요 내 컴퓨터 화면에 전문 지식이 이제 확 올라오는,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놀라운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지식 자체가 아니라 그 깔려있는 지식을 창의적으로 어떻게 조합해서 기존에 있지 않은 전혀 새로운 제품을 만들 것인가.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그 창의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적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아이폰 6 Plus. 부럽네요. 그런 걸 요구하는 거죠. 또 21세기에 또 한 가지 요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21세기가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외적인 모습입니다. 외적인 모습.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루키즘이라고 그러는데, 루키즘. 외모, 지상주의.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겉모습인 거예요. 겉모습이 좀 괜찮아 보이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키가 170이 안 되면, 우리 형제들 중에 170 안 되는 사람 없죠? 네. 170이 안 되면 무죠. 170이 넘으면 위너. 누가 그랬잖아요, 그때. 오직 이 외적인 매력으로만 한 사람을 평가하는 거. 그래서 화려해야 되고요. 기럭지가 길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화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로지 외적 매력으로만 승부를 하려고 하니까. 충분히 외적 매력 말고도 다른 매력들이 너무나 많은데 세상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다 외적인 매력에만 매달려 있는 거죠. 제가 아는 한 그 후배도 연예인을 한다고, 이제 남자인데 연예인 한다고 하는데 키가 작아요. 키가 168인가 뭐 그런데 남자애가. 아, 그거예요?
왜 놀래는 거야? 네. 그런데 연애를 한다고 얘가 뭐 다리를 부러뜨리더라고요.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슨 이렇게 뼈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키우는. 네. 뭐 몇 천만 원짜리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해서 뭐 보니까 TV에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안 나와요. 뭐 그런데 네. 부러뜨렸을 때 나왔는데 네. 다 붙은 다음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각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상이 다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이 지식, 정보와 사회가 요구하는 청년상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스펙 사회가 되었죠. 그죠? 스펙 사회. 사람을 등급으로 매기죠. 등급. 네. 미생의 장그래 알잖아요. 장그래. 그죠? 임시직, 계약직이고. 왜 계약직이죠? 스펙이 없으니까. 네. 우리 수련의 주제이기도 한데 물론 다른 미생이지만 네. 스펙이 좋지 못해서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사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서 비정규직은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대접을 받는 사회. 그래서 갑과 을이 나오는 거고, 그죠? 갑질이 생기는 거죠. 이런 사회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을도 사실은 좀 대접받고 인격적으로 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을도 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죠. 그죠? 을도. 그래서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네, 을민영이잖아요. 을민영. 을이 아름다운 해. 을민영. 죄송해요. 네. 을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죠. 또 요즘처럼 외적 매력만이 전부인 것처럼 줄 세우는 사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네, 굉장히 이를 갈면서 얘기하는데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외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연예인들 아니면.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제가 봐도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거울을 봐야 은혜가 되죠. 주님하고 거울 다 봐야 은혜가 되는데 뭔가 영성이 떨어지면 거울을 막 주먹으로 깨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외적 매력으로만 평가를 합니까? 그럴 수 없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외적 매력만을 가지고 위너와 루저로 나누는 사회가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럼 한 단계 더 가서 산업사회의 이 기계 같은 이 청년상, 누가 나를 기계로 여긴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거겠죠. 어떻게 사람을 기계와 똑같이 취급을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기계 같은 청년상을 요구했던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 그 사회 분위기를 고쳐보려고 산업사회 시대의 한 청년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아세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인 것 같은데 그 청년의 이름을 아십니까? 네, 그렇죠. 전태일이라는 방직 공장에서 일했던 한 청년이 그 당시에 그 청년상, 그 당시에 시대가 요구했던 청년상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기도 했죠. 그래서 그 청년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들어봤어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그 시점에도 한 청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진정한 아름다운 삶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내가 맞추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만들어 놓은 그 옷에 나를 맞추려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그렇게 버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보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작년 1월 12일에까지만 해도 제 몸무게가 63.5? 뭐 이 정도 됐어요. 네. 지금은 제가 한 70kg 이 정도 되는데, 근데 작년에 입었던 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올 겨울에 입으려고 꺼내봤더니 맞는 옷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옷은 하나도 없지만 아무튼 맞는 옷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거 입으려고 했다가 막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사는 어떤 전도사님, 뭐 누군지 얘기도 안 했네요. 그래? 자꾸만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이 슬랙스를 입어요. 썩 날씬하지도 않은데 자꾸 그냥 입으면 되는데 자꾸 슬림핏을 입어가지고 무릎을 조금만 굽히면 바지 뒤가 다 터지는 거예요. 엊그제 또 터졌어요? 뭐 날르다가.
누군지 아세요? 네. 1년 사이에 한 5벌 버렸습니다. 5벌. 네. 제가 그렇게 제발 좀 뭐 이렇게 통이 넓은 것 좀 입어라. 네. 아니다. 뭐 넉넉하대요. 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막 속옷을 보여주고 막 또 속옷도 원색만 입어가지고 아무튼 보기 불편하고 막 그런데 네. 한두 번도 아니고 막 5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랑 똑같은 브랜드의 정장을 입었거든요. 근데 왜 그 바지만 터지냐고요. 그러면서 백화점에 막 항의하고 바꿔달라고 호소하고 네. 그 브랜드 다시는 안 입는다 그러고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네. 누구지 궁금하시죠? 네. 중고등부 담당 사육자이신데요. 네. 저랑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 그렇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옷을 입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믿고 그 옷을 입어야 내가 돋보일 것이라고 믿고 그 옷을 입어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여러분 지금 다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행복은 내 안에 없죠.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돋보일 수도 없고요. 그렇게 살아서 아주 잘 되면 그냥 남들만큼 되는 것이고 네. 남들만큼은 성공할지 모르겠으나 남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야 돼요. 나 자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좀 성경적인 용어로 풀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 때에 그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평안과 참 만족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진짜 내가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에게 제일 잘 맞는 옷이라고요. 내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어야 사실은 예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태초 마지막 6째 날에 사람까지 다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자, 하나님이 사람까지 다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사람을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들을 보고 엄지손가락을 척 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베리굿.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래 굳이 등급으로 따진다 그러면 A2 플러스 등급입니다. 태초부터.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소고기 부위로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등급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요. A2 플러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의 상태가 very good이 되는 이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이유는 애초에 우리가 태초에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애초에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어로 얘기하니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후부터 자꾸만 하나님의 이미지 위에 덧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덧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원래 인간은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아시죠? 네. 누드로 다녔습니다.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대로 그냥 살았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옷을 지어 입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옷을 엮어서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화면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신들의 벗은 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옷값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그죠?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패딩 거 얼마짜리입니까? 150만원짜리 뭐 이렇게 하죠? 캐나다 구스 뭐 이런 거 아닌가? 네. 비싸잖아요. 몇십만원짜리. 저도 이거 정장 싼 건데 이게 17만원짜리거든요. 비싸나? 네, 싼 건데, 네,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옷값에 그 많은 돈을 들이는 이유가 사실은 이 태초에 죄로 인해서, 그렇다고 또 이거 수련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옷을 벗고 다니시면 곤란하고요. 네, 벗고 다니시면 흰색 건물 가야 됩니다. 요즘은. 네. 병원. 아무튼 이 죄를 짓게 된 이유, 이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지기 시작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을 마치 이제 기계적인 삶으로, 스펙으로, 거칠애로 다 가리기 시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 수련의 테마가 여기 나와 있죠. 청년, 흔들리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다입니다. 청년, 흔들리던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어쩌면 세상이 일으키는 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자화상을 요구하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옷들, 사실은 내 옷이 아닌데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인데 그 옷을 자꾸만 입으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사는 거죠. 사실 여러분은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고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제대로 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고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지위와 권력도 얻어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하고 승진도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세상에서 잘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거라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마치 그것을 전부인 양 우상처럼 섬기려는 삶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저는요, 고지론자입니다. 고지론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잘 나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가수도 좀 나오고, 그죠? 나오고 있죠. 하나 나오고 있는데, 네. 더 나오고, 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 겁니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가 호도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이 주는 어떤 높은 것이 여러분을 참된 행복과 아름다움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껍데기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부터 정말로 여러분의 아름다움, 정말로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참된 성품과 기쁨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업앤다운이 있고 기복이 있고 자꾸만 흔들리는 삶을 사는 이유는 수시로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의 기준을 진리로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 시대마다 바뀌고요. 또 요즘은 정말로 너무나도 자주 바뀌니까 세속적 기준을 진리로 믿고 살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흔들리는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참된 진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미생,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시도들을 예배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몇 분입니까? 네. 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나요? 이 부분만 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수련회 주제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시작. 자, 이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말이 바꿔서 말하면 이미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 가려져 버린 거죠. 여러분, 성형 중에 최고의 성형이 뭐라 그러죠? 네? 그렇죠. 다이어트. 살을 빼는 게 최고의 성형이라면서요. 체중 감량. 그러니까 살에 가려져서 그렇죠. 우리의 아름다움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그 맞지 않는 옷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면 우리의 참된 아름다움과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미생 수련회를 갖는 이유이고 그것이 이번 수련회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못된 옷을 벗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청년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주제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이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꿈꾸십니까? 행복을 추구하십니까? 그거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우리가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죠? 내 힘과 노력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어요. 성령께 있죠. 성령님이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름다움이 비로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시도하지 않아요. 저희 이 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시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이 주는 썩은 고깃 덩어리 같은 것들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다 느끼고 있죠. 지금 내가 지쳐 있다는 거, 내 영혼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거, 내 삶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저 깊숙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꺼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하루하루 살기가 버겁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시도하고 있지 않는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970년에 그 산업사회 당시에 시대가 요구하는
그 아름다움을 다 가려버린 청년상에 분개하며 몸에 불을 질렀던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있었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다른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형상,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영적 전태일이 되시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 삶이 정상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이 안정되지 않고 영원히 쉬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영적으로 까딱할 힘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안진뱅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요?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움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려는 몸부림을 함께 하시기를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도전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시라고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그 미생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그 수련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적 안진뱅이와 같이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한 채 겨우겨우 하루를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힘들어도 분연히 일어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도전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수련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형상들이 있어요. 그 형상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꿈꾸시고 도전하시고 기대하시고 실제로 참여하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그리고 수련회 이후에 여러분의 쭉 진행될 삶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나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또 하나님 앞을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그렇게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마련된 수련회를 통하여, 또 우리 안에 준비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텐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홀로 서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내 안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도려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필요 없는 것들을 도려내 주시고 합당한 것들만 주님 앞에 세움받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내 안에 아름다운 형상들, 내게 필요한 것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채워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같이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에 이 수련의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상을 회복하셔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한 하나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수련회를 통하여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도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영적 회복을 위한 소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 앞에 올라서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란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믿음으로 소원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예수 높이길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란 길을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 자유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불이 있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려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는 아직 일정이 조정되지 못하여 그리고 아직 마음 가운데 어떤 사모함이 없어서 수련회에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지체들을 알고 있다면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그 아름다운 것들을 찾고 지키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일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정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장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련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들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환경들 주장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참여하기를 망설이고 그리고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갖고 있는 우리 지체들 놓고 이 시간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매어달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 수련회 참석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수련회 참석을 꺼려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사모함이 없는 그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은 이 수련에 우리가 집중하여 모든 하나님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한 분이신 홀로 영광 받으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재를 사모하여 하나님 우리의 수련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풍성한 수련회가 되고 무엇보다도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세상이 요구하는 옷들만을 바꿔 입기를 시도하다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만 갑니다. 그것을 행복이라 믿고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혼돈과 공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우리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있다는 것을 아직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장을 펼쳐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이 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길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바른
나에 대한 자화상을 갖기를 원하는 그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내 영혼이 참된 쉼을 누릴 텐데, 아직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나 깨달음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기 위한 소원함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와 상황과 환경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이 충만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참된 자아상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분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참된 진리 속에 내가 기쁨을 누리며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여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를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의 상황들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